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에 선 자들입니다. 지금 이 평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한편으로는 긴박한 순간순간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얘기가 자꾸 언급된다는 건 뭐예요? 그날이 가까워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주께서 주신 귀한 교훈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때는 공생애를 끝마치시기 전 약 6개월 동안에 유대 및 베레아 지역을 사역했던 예수님의 이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에 있어서 누락된 곳은 없었다 이거예요. 제외는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주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좀 오해하는 것이 여행하셨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바퀴 돌아보신 건가가 아니라 이 여행의 목적이 뭐였냐? 이때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예수께서 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것들은 대부분이 가르치심이었다. 물론 복음 전파가 있지만 가르치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세 개로 구분하면 일단은 힐링, 그다음에 프리칭, 설교, 그다음에 티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힐링도 있고 프리칭이 있습니다만은 티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 티칭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내용을 특히 교리 부분을 다룰 때나 이럴 때 교육적인 부분을 가미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께서 이미 가르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 선지자들이 죽었던 그런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저희는 막 굉장히 신앙의 어떤 본거지 막 이런 줄 알지만 이곳이 오히려 죄악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득식을 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예수께서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실제로 유대 지역으로 넘어와서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넘어와서 예루살렘에 조금 가까이 왔다 조금 멀어졌다 그러면서 계속 예루살렘 주변에서 지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알고 계셨다고요. 곧 6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적으로 조금도 요동치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양을 떠나겠죠. 아니면 뭐 할까요?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실컷 먹는다든지, 그죠? 못 봤던 거 실컷 구경한다든지, 보고 싶은 사람 실컷 만난다든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목적으로 그 기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요동치 않고 자신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초심불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원래의 그 바람 내지는 계획, 목적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첫사랑에 겨워서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예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이 가슴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감동과 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신앙이 화석화가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알고 있어. 나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 나한테 시켜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이때가 언제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다고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곳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잃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처럼. 초심불망. 끝까지 그 마음으로.
예, 이런 모범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얻지. 우리가 구원 못 얻으면 누가 안는단 말이야. 이런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유대인들의 통념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자만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네가 아브라함 후손 아니라 누구라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엄격한 가르침을 하자. 문득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현재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근데 이게 정말 그럼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일까? 한편으로는 또 슬쩍 떠보기 위한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설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구원을 못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표현일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요? 누구 말 맞다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요? 드린 시간이 얼만데요? 힘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이런 내 편에서의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 자체를 내려놓으세요. 어찌되었든 예수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방식, 구원을 얻는 그 방식,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방식에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구원에서 열외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를 그래, 니네들 구원 얼마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지금 단정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너희들이 소위 말하면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구원은요, 죄로 인하여 에덴을 떠난 인간 본질의 질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때에 이 질문을 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각각 다양한 방법을 찾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분주하지만 바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그것에 관심은 많지만 방법을 모르니 이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어요? 그랬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 교회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발을 따라서 행동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은요. 좁은 문이 어떠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그래서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크고가 아니라 작고 그 길이 넓은 게 아니라 좁고 그리고 매 평안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이 문은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좁은 문이 뭐길래 일어나? 아직도 구체적으로 좁은 문이 어떤 문이길래 그렇게 비인기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힘쓰라라는 표현이에요. 힘쓰라. 그러니까 저절로 그물은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려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길로 향하려고 애써야 하는지를 이제 힘쓰다라는 표현에 넣고 있는데, 힘쓰다라는 말은 나고니 조마이라는 말로 이 경기하는 사람이 상을 얻기 위해서, 그죠? 여기 이제 전직 달리기 선수도 있으신데 뛸 때 아무 생각 없이 뛰어요? 누가 있거나 말거나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간다 룰루랄라 하면서 뛰어요? 어떻게 뛰었죠? 전력 질주하면서 누가 내 앞에 갈까봐 눈을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그죠? 한 걸음이라도, 다만 반 걸음이라도, 아니 한 뼘이라도 빨리 가려고 이 몸부림치는 요게 힘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 싸우다, 최선을 다하다. 이 모든 말이 운동 경기 전문 용어로 이 경기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아주 힘쓰는 모습이 바로 이 힘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어떻게 힘쓰냐? 날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힘써야 된다. 오늘 지면 내일, 물론 그렇다고 기회가 다시 없는 건 아니지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고니 조마이.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이기려고, 내가 사탄을 즐겁게 하진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또 육신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 또 뭐예요? 경험, 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주는 수많은 어떤 조언들이 만약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거나, 그죠? 하나님과 반대의 측면에 있다 그러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에 힘써야 되냐? 나를 부인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려고. 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부인하려고 힘써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 주를 쫓으려고. 그래서 주를 쫓기를 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이 힘쓰고 행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떠밀려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예수를 통하여 열려진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 끝났더니 곧바로 가나안 입성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한 영적 싸움, 특히 그 중에서도 누구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이 선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 어떤 것을? 이 믿음에 우리의 기반을 두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에서 밀려나거나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난 이 부분이 꼭 실패해. 난 이때 꼭 떠밀려가. 그런다면 정말 그거를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매번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네, 또 흘러가네 라고 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해야 돼요. 왜 난 왜 이렇게 꼭 여기서 지지? 왜 꼭 여기서 넘어지는 거야? 왜 꼭 여기서 실패하는 거야? 내가 이번만은 반드시 이기리라. 이런 힘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어떤 이 영성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쵸?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이제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좁은 문은 어디냐면 구원에 이르는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하다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로요, 마치 모래에 작은 어떤 진주 하나를, 수많은 모래 속에서 진주 하나를 찾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아주 그냥
아주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은 어느 결에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열정과 집중과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로 집중력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좁은 문에, 즉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 이겁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 그래, 구원 받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노력, 또 구원에 있어 아무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인위적인 노력.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그 곡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니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은혜 받았어요. 맞아, 돈 갖고 못 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갖고 가는 줄 알고 돈에다가 죽고 사고 목을 매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난 착하니까 소용없다고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들이 가장 나도 모르게 자주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제 아무리 구원을 구하여도, 추구하여도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말로 이 길을 유지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미련한, 그죠?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저 마태복음 이제 25장의 내용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데요. 자, 집주인은 누구냐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신랑으로 나와 있지만 이 집주인은 심판주를 의미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에 있는 이 좁은 문과 통하는 말로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의 구원의 문은 어떻게 돼요? 닫혀요. 이 예표가 어디에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죠? 모두가 들어갔어요.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갔고 들어갈 동물 다 들어갔는데도 7일간이나 하나님께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걸 누가 닫냐고요? 노아가 닫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 문을 닫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미 문은 닫혔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문을 두드려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라도 받겠다고 다 늦게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제발 빨리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땐 뭐하고 나중에 와서 지금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그때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한 말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준엄한 이 멸망의 선고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고, 아니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안 되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미래로 미루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은퇴하면 열심히 하리라, 내가 건강해지면 열심히 하리라, 내가 시간이 남으면 열심히 하리라 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도 결국은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 얻을 때를 주셨을 때에 속히 회개하고,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공고히 하여 구원을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듣고 밖에서 듣는 거예요. 밖에서 이미 문이 닫혔는데 그때에
여기서 너희가 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보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자들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예, 어쩌면 제자들일 수도 있다는 이 얘기예요. 야,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다 구원 얻을 거라고 그 자신들도 생각했을걸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예를 딱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야,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한 애들 빼고 너희들 이럴 줄 알았더니 딱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부터 딱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거는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식탁에 참여했다. 같이 밥 먹고, 그죠? 뭐 같이 밥 먹으면 식구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 지근거리에 있는 자들이나 또 비록 같이 동거동락은 안 해도, 동거는 아니어도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그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예수의 제자의 모양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은 이런 외적인 모양, 요소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그럴듯한 외적인 모양을 갖추었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는 마치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출석 열심히 하니까 난 괜찮을 거다. 난 11조 하는 교회냐? 응? 그죠?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런 수많은 외적인 요소들을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과의 깊은 이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이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 또 자신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힘쓰지도 않는다면 설령 그럴듯한 신앙적 행동,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에 휩싸인 이런 모습은 오히려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 역겨워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 온전한 구원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와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내 길의 빛으로, 내 발의 등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칠 때 나 들어봤어요. 그랬어. 내가 너 몰라봤네. 그럼 들어와. 이럴 줄 알았더니 27절에 그가,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집주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나 니네들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 답답하죠 우리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을 다니고, 난 3대째 신앙이에요, 난 5대째 신앙이에요. 우리 누가 목사님이고 내 동생이 누구고 누가 뭐예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너희 몰라. 너 나 알아? 아는 것 같은데 뭐 알아? 뭐 알긴 뭘 알아? 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고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나눔이 없었으니까 그래 얘기해봐.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럼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는 척했을 뿐이지 실제는 모르는 걸 주께서 아시고 딱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 교제하고, 그죠? 예수님의 이것들을, 인격을 계속 경험해야 그분을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 연합의 신비를 이루어 가야지 아는 거지. 그냥 교회 주소 왔다 갔다 누구 말 맞다나 뭐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한 걸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배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요, 랍비들이 공회에서 중죄인을 추방할 때 사용했던 멘트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럼 교회 떠나. 예를 들어 그럼 아이고 웃기고 있네.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난 더 좋은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죠? 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내리는 어떤 이런 치리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만요. 그 당시에 이 종교 사회였던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 아닌 말로 랍비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치리를 해버리고 이 사람을 추방했다가는 이건 죽음이에요. 얼마나 이 무서운 멘트를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나는 너를 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행악한다라는 말은요, 아디키아스라는 말로 이런 뜻이에요. 불의의 싹을 받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나쁜 일인데 그거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돈을 받고 그 나쁜 일을 종사하는 사람. 이게 행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의 싹을 받고 자신의 즐거움 또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고 마귀 일에 종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말로 진정 예수를 따른다면 결코 악을 위해 일하지 않겠죠.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왜 원수 마귀의 말을 따르고 그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행악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거짓과 위선으로 대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헛된 말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 겉으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라고 그러고 제 아무리 외형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식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진심을 보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누가 행악하는 자냐? 참된 목자이며 스승이 되시는 예수 대신 거짓 목자요.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목자를 따르는 배교자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의 스승이 아닙니다. 선생이 아닙니다. 저는 굳이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마이크를 키우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있죠. 성능이 좋죠. 목소리가 크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그냥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우리 어버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또 성령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이라도 바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그랬던 자가 누가 있는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어요. 석가가 나를 위해 죽었냐? 지도 지 죄 감당 못해갖고 알아서. 공자가? 그러면 요즘 그 유행하는 더럽고 역겨운 그 사이비, 그것들이 나를 위해 죽었냐?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내 인정해준다. 아무도 자기 안 죽으려고? 왜 그런데 이런 거짓 목자들을 따르고 배교하냐? 이게 다 행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나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의 아주 냉혹하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의 민족적 이상은 자신들의 열조와 함께, 그래서 자신들의 열조로 대표되는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언약이 공고화되었죠. 견고하게 됐고 이 언약을 지금까지 계승받고 있는데 이들이 간 그 메시아 왕국에 자기들도 응당할 거다. 왜? 우리는 그들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써요?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자손 이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자기들까지 다 당연히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령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만약에 복음을 배척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너희 열조들을 밖에서 바라보면서 쫓겨난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어떤 현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이 그죠? 물어보면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 갈 거다. 그런데 그날 누구 말 맞다나 열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살되 늘 제가 비유하는 대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뒤로 나 몰라라.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가면 그 생활을 적응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은요, 천국 삶에 대한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로 거룩과 무관하게 살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요. 이 사람 천국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 거룩하게 사는 게 고통인데. 저희는 거룩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거룩하게 살기 싫어갖고 안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거기 가도 그 생활 적응을 못할걸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제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이야기니까 천사가 이제 천국편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편. 근데 천국편은 막 뭐냐면 막 천사들이 막 축축 늘어지는 하프를 막 쳐가면서 막 풀도 잔뜩 끼고 그런데 사람도 별로 없고 막 그냥 하나님만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 모습만 보니까 아우 지루해 이랬는데 저 다른 편 없어요? 다른 버전 없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막 거기는 막 사이키가 돌고 빠라빠빠 막 흔들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말이니까 여기 너무 좋다고 여기 좋다. 나 저 신나는 데 가고 싶다고. 그래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갔더니 뭐예요? 그게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이러는 거였는데 막 여기서는 막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아까 한 거하고 다르지 않냐. 밖에서 보던 거랑 다르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 했대잖아요. 그건 광고 버전이야. 적응을 하겠냐고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천국 갖다 놓으면 적응하겠어요? 이건 우리끼리의 그냥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미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봤고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난 그건 싫고 그냥 천국만 가고 싶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요. 일을 빡빡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다시는 소망은 없다는 것에 대한 이 후회이고요. 한탄이고요. 무엇보다도 심판의 비참함에 대한 이 후회의 감정 그리고 뭐예요? 또 화도 나겠죠. 이 악한 속성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천국 간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요. 분노도 잃겠죠. 그리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볼 거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아까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 장면에도 나오듯이 혼인식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어린 메시아 왕국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와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이것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이 본토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종주국이다, 우리가 그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메시아 왕국은 우리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 본토인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배척당하고, 절대 저것들은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지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보게 될 거다. 참 비참하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동안 칭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게 된 유대인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수많은 자신들 외의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비감 어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로서 여기서 보면 나중된 자는 누구냐면 29절의 사람들이에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그래서 당연히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여치 않았던 이런 유대인들이 아닌, 비록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열망하면서 주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비유대인들, 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겠죠. 이 사람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좁은 문을 택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먼저 된 자가 원래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기회를 누렸으니까, 구원의 기회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나중된 자들이 취하고 먼저 된 자, 나는 구원 얻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조건,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으로 따지면 자신의 혈통을 자랑할 거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재로 따지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우리 집이 족보상 몇 대인데 몇 대 따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아들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무당 딸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오히려 니네들이 더 혼날 수 있어. 왜? 네 엄마가 목사님인데, 네 엄마가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왜 안 들었니? 더 혼나. 제가 이렇게 겁을 줘요. 그게 맞습니다. 이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면서 예수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고 또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짓된 신앙인이라면 모두 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혹시 내가 나를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위기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오래 믿었지만 모태신앙인이 돼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아는 건 어떻게 말해갖고 교인들만 보면 죄다 그냥 다 미달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영예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야? 먼저 된 자는 무조건 다 나중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혼자만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실은 나는 여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넓은 길엔 주님이 같이 안 계세요. 좁은 길에서 더듬더듬 배지도 않지. 헷갈리지. 그죠? 그다음에 새길이 또 있어 자꾸만. 그러니까 새길을 빠져나갈까 봐 겁나서 걸음도 잘 못 걷겠어. 배지도 않지.
넌 감도 없지, 분별도 안 되지. 막 그럴 때 거기다 혼자 두시겠냐고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무엇보다 좁은 문은요, 힘든 것이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저한 자기 자신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니까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사실은 경험해야 비로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외롭다, 힘들다, 과연 맞는 길이냐? 너무 계속 나만 왜 이렇게 계속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예수님은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 저 대답 하실 줄 알았어. 그 대답 들으려고. 그래도 그 대답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우리 손에 든 부귀와 등에 업은 명예를 다 짊어지고 가고 싶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이 등에 진 이 무게 때문에 넘어져. 그쵸? 손에 짚고 때문에 미끄러져도 잡을 수가 없어. 결국 뭐에 다 놔버려야 돼. 다 놔버려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 하지만 이 길을 가야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끝없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그 시간의 신 보여줬죠. 예. 앞에서 볼 때는 무성해서 막 머리카락이 많으니까 안 보이다가 하고 보니까 잡아야 되겠는데 뒤가 또 대머리여서 안 잡히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삶의 이 어떤 방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단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정말 진심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구원의 길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날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중간에라도 한 번쯤 심판을 해주시면 그쵸? 우리가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보겠는데 그게 없어요. 딱 한 번뿐이에요. 그날 외면당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갔느냐가 중요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삼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내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이겨버리면 안 돼요. 복음에 내가 져야 돼요. 복음에 무너져야 돼요. 복음에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서 나는 그냥 나대로 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세요. 네가 그거 결정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결단해라. 그리고 네가 선택하고 결단한 거에 대해서 네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만 하고 마음만 굳게 잡는다면 충분히 그 길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구원받은 성도의 지상에서의 신분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천국은 임한 것이 사실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구하면서 걷는 구도자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계속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시대 조류에 부응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한 길일까? 우리는 과연 좁은 문을 지금 통과하여 그 길에 협착하지만, 외롭지만, 어둡지만, 미끌거리지만, 죽느라 아프고 슬프지만 그 길 가운데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외적인 신앙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와 영원히 연합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복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였나이다. 주님 부활하셨을 때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꺼이 그 부활 가운데 초대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손에 있는 것을 다 놓지 못하였고 우리 품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어. 주께서 주신 그 길과 내가 꿈꾸는 어떤 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합니다. 주여 내려놓게 하소서. 손가락을 펴 모두 다 버리게 하옵소서. 적신으로 주님을 배울지라도 우리가 과연 주의 구원의 그 복락을 누리고 또 연합하여 영생하는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나의 죽음을 기꺼이 찬성하고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아멘.